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7절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7절을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 믿음의 제사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두 사람이 지금 장성한 거죠. 어느 정도 장성하여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자녀가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10명쯤 낳았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여기에는 이 두 사람만 있습니다. 마치 대표성을 띠는 것 같이 제사가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이렇게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찾으시는 것이 있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제 이 창세기 4장에 좀 익숙하실 텐데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7절에 이렇게 돼 있죠.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이렇게 돼 있는데 가인 안에 있는 죄인의 속성, 아담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잘못된 것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셨죠. 그 동생이고 그렇지만 그 안에 믿음이 있고 그 안에 선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흥미롭게 볼 수 있는 거는 뒤에 보면은 가인의 자손들이요 굉장히 어떠냐면은 다 기술자들입니다. 기술자들. 뭐 철공을 하는 자, 뭐 악기를 다루는 온갖 기술자들이 뒤에 다 나와요. 그런데 아벨의 후손, 아벨은 죽었죠. 셋의 후손이 있죠. 셋의 후손 중에는 없어요. 그래서 아무도 이런 개발자가 나왔고 이런 뛰어난 사람이 나왔고 이런 게 없어요. 그죠? 가인이 그만큼 굉장히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굉장히 지능이 굉장히 뛰어나다든지, 그죠? 이렇게 아담이 모든 짐승의 이름을 다 짓잖아요, 그죠?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그런 천재성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사는 누구의 제사를 받아주셨냐? 동생의 제사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제사는. 특별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아벨은 그 첫 것을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믿음이 있고, 그 안에 선한 것이 있지만, 첫 것을 드렸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첫 것을 드렸다. 첫 것은 가장 귀한 것이기도 하고요. 첫 것을 내가 취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거 잡아먹어야겠다 이럴 수도 있고. 내가 취할 수 있는데 이 첫 것을 뭐냐면,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창세기는 모세오경 안에 있는 거죠. 모세오경 안에 첫 성경인데 모세를 통해서 나온. 근데 모세오경 안에는 이 첫 것을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잠깐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구절이 굉장히 사실 많은데 여기 한 절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9절인데요.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럼 이렇게 돼 있죠. 첫 태생은 사람을 말하기도 하고 사람과 모든 첫 것은 이건 다 하나님 거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이 첫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죠? 우리는 양을 키우지는 않지만 자녀를 낳기도 하고 그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첫 것을 드리는 훈련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첫 것을 드리는 훈련을 늘 했습니다. 당연히 어떻게 보면 자녀가 처음 딱 태어나면 어떻게 감사기도 먼저 드렸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입을 열어가지고 드렸겠죠. 그 시작과 그 출발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러니까 뭐가 우선이 되느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지 않겠어요? 뭐가 우선이냐? 무엇을 하더라도 이 처음 시작할 때 동기가 있고 목적이 있고 뜻이 있고 그 제사를 드리면은 이 제사가 왜 반드시 돼야 되느냐? 그죠? 그러니까 뭐가 목적이냐? 그것이 물질이냐? 혹은 뭐 성공이냐? 뭐냐? 그죠? 이게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행동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 첫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 첫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주의 이름으로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 시작하죠. 주님은 가르쳐 주시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것으로 세워갈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죠? 이들은 어떤 이들이냐면은 에덴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들인 거예요. 그죠? 앞에 보면 쫓겨났다고 되어 있기도 하고 이들이 물러갔다고 되어 있다 이런 표현도 뒤에 나오는데 이 에덴에서 떨어져 나온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얼마 안 된 사람, 나온 지 얼마 안 된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에덴을 회복해야 할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죠? 에덴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어떻게 돼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가 있다고 그랬죠. 성전에 지성소가 있었는데 그 지성소의 휘장도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 뒤에 보면은 이제 이 앞에 이게 창세기 보면은 그 막 불타는 화염검과 그룹들이 에덴을 지키고 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에덴이 그려져 있어 수놓아져 있는 거예요. 이 휘장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을 지키는 이 천사가 있는 것처럼 여기 이 지성소 건너편은 그냥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이 지성소 건너편은 뭐예요? 에덴인 거예요. 에덴. 그죠? 에덴에 가야 되는 거야. 근데 가면 죽어요. 갈 수 없는 죄인이라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어 성경에 이제 그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특별한 천사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처음 두신 뜻과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두신 뜻과 소망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가야 할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방향이 주님을 닮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야 할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본향에 다다라야 되는 거예요. 하늘 본향을 소망하고 이 땅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제사는 뭐예요? 제사는요. 구약을 보는데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맺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무슨 길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체험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게 제사예요. 구약은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을 체험할 수 있는 자리가 제사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들에게는 원래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리에 있는데 아담이 그죠? 이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제사는요 회복의 길인 거예요. 회복의 길이에요.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뭘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에서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가 되었냐 안 되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 가인과 아벨에게는. 그죠?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회복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찾을 것이 있다면 우리가 구할 것이 있다면 제사를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뭐 이루어야 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우선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뭐라고 하셨죠? 그죠? 수평적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먼저는 뭐예요? 우선이 뭐예요? 첫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먼저 있는 거예요. 믿음을 세워 이 수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제사는 삶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삶.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4절 5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4절 하반절부터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4절 하반절과 5절 상반절을 우리가 봤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아벨과 그의 제물 그리고 가인과 그의 제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과 그 드리는 사람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요. 그죠?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제물 그거를 이렇게 받으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 제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와 그의 제물입니다. 그를 받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제물을 통해서. 그죠? 그러니까 그가 엉터리라면 제물이 아무리 이렇게 훌륭한 어떤 제물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그가 엉터리라면 하나님은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하는 거랑 이게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죠? 우상은 뭐가 중요해요? 이 제물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뭐 구슬을 한다면 뭐 어떤 구슬들이 이게 막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중요해요? 그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그죠? 가인은 제사가 안 되자 막 군이 났습니다.
화가 막 이렇게 끌어올랐어요. 왜 그랬어요? 가인은 선을 행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선을 행치 않으면 내가 선을 행한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이렇게 엎드려 있는 거라고. 죄가 너를 잡을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선에 속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가인은 선에 속했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너는 선을 행해야 돼. 선에 속해야 돼. 제가 이런 얘기 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도박에 빠진 사람이 있다고 해보세요. 혹은 도둑질에 막 이렇게 빠져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을 돌이키려면은 건전하게 돈을 버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죠? 뭐 기술을 배우거나 장사를 배우거나. 그래서 이것에 보람을 느끼기도 하고 기쁨으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어떻게 도박을 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도둑질을 멈추겠어요? 금방 쉽게 돈을 벌 수 있는데, 그죠? 선을 행할 때 악에서 벗어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을 때 어떻게 선을 생각하고 선을 행하려고 하고 선을 기획하고, 그죠? 그렇게 갈 수 있을 때 이전에 이 삶을, 이 죄인된 삶을, 이것을 깨고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과거에서, 우리 연약함에서 그렇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부모에게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에덴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무너졌으면? 지금 이들은 어떤 자리에 있다 하는 것을 들었겠죠. 근데 이게 참 슬픈 이야기 아니에요? 그죠? 이거 엄마 아빠가 에덴에 계속 있었다면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에덴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나, 그러니까 부모는 얼마나 감사한 존재예요. 그죠? 너무나 감사하고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며, 그래서 10계명에는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는 어떤 조건이 붙여있지 않습니다. 부모가 너무 좀 부족했어요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부모에. 그런데 그런 건 없어요. 그러면 공경하지 마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조건 없이예요. 조건 없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갈등이요, 창세기를 보면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노아와 그 아이들? 노아와 그 자손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노아와 그 자손이 어떻게 불편한 관계가 됐어요. 그죠? 그 함과 그 가나안의 아비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가나안의 아비 함을 이렇게 저주합니다. 누가요? 노아가 저주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어떠냐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제사를 실패해요. 설계가 내려온단 말이에요. 잘 안 됐어요. 잘 안 되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이삭을 번제하라는 거예요. 그죠? 이삭에게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이삭아, 네가 제물이 되어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고, 이삭한테는 말씀 안 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하죠. 그죠? 근데 거기서 뭐예요? 순종을 해야 됐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 관계 아니에요? 쉽지 않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희생의 제물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가정도 어쩌면 화목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이게 자세하게 성경에 써 있지 않지만, 그죠? 아담과 하와가 참 진실하게 하나님 뜻대로 서로 사랑하고 진실하게 우애하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었을까? 그럼 회복은 성경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 정죄하고 끝났어요. 정죄 끝났단 말이에요. 정말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살아갈 수 있었다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죄가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이 죄가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제사 드리는 게 성경에 지금 없어요. 타락하고 이들이 제사 드린 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 누가 제사를 드려요? 가인과 아벨이 드린다. 그 후손이 드린단 말이에요. 이들은 제사를 못 드려요, 지금. 그래서 제사가 안 되는 거예요. 죄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들이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들은 새로운 길을 열어가야 할 사람들인 겁니다.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야 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갈등은요, 진짜 많았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는 원래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막 그런 단편소설 있어요. 막 자식이 이제 부모는 이제 무당인데 자녀가 목사가 되는 이런 단편소설은 문제 없죠. 그런 단편소설이 있습니다. 이 갈등이 너무나 심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신앙을 하면은 이제 일단 제사 안 드리잖아요. 이 배은망덕한 그런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갈등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 며느리가 믿는 며느리가 들어가지고 이 남편을 전도한 거예요. 이거 이제 박효진 장로님 간증인데 몇 년을 안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며느리가 와도 인사도 안 하고 안 만나주는 거야. 제사를 이제 안 드리니까. 이게 정말 이런 세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런 어떻게 보면 핍박 속에도 신앙을 지켜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물려주기도 하고 이런 치열하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어떻다 이 두 사람은 어떻다고요? 여러분 새 길을 열어가야 했습니다. 새 길을 열어가야 했어요. 사단이 이렇게 틈타서 아담과 하와를 죽음에 이르게 만들고 서로 아담과 하와 이렇게 정죄하게 되고 이렇게 됐지만 이들은 어떻다고 새 길을 열어가야 했던 거예요. 이들은 새로운 길을. 그렇지만 새로운 길을 열어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죠.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죄가 해결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죄가 쌓여서 어떻게 나중에 노아 홍수 심판이 오죠. 죄가 쌓이고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뒤로 갈수록 어떻게 이게 지금 우리 4장 보지만 뒤에 갈수록 죄가 더 많아져요. 점점 더 극악해져요. 그죠? 이렇게 고통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전쟁도 있고 차별도 있고 미움도 있고 다 어떤 거예요? 죄가 쌓입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가지 못하면 이렇게 두려운 역사 기다리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는 새로운 길을 열어가야 할 사람들이죠. 죄악의 역사를 반복하지 아니하고 선의 역사,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야 할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중요했다? 이 두 사람이 매우 중요했어요. 매우 중요했습니다.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요, 계속 나와요. 창세기를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같은 창세기 안에 어떤 내용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제사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자손들이요, 430년을 종살하게 됩니다. 이런 두려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가 하면 이삭의 번제를 드림으로 어떻게 됐어요? 엄청난 축복의 역사를 열어갈 수 있게 됐어요. 엄청난 축복의 역사를. 그가 진정한 조상이 되었어요. 그 제사가 승리함으로 놀라운 축복의 이 발판이 되어서 이 자리에서 새로운 역사를 이들이 열어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도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서 이 새 역사를 열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혈통은 아담이 조상이죠. 그죠? 우리 모두의 혈통적인 조상은 아담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조상은 누가 됐냐면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새로운 역사가 열렸으니까요. 그렇지만 아벨은 죽었습니다. 아벨은 죽었고 가인도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자리에서 우리도 다 같은 자리에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요 가인이에요. 그죠? 어떻게 보면 아벨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우리가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이들은 다 어떻다고요? 새 길을 열어가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게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이들이 새 길을 열어가야 할 길을, 제사가 되기를, 이것을 넘어서 승리하기를 주님 얼마나 바라시고 원하시겠어요. 이삭 번제가 승리하기까지 긴 과정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긴 이 여정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정말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다시 부르시고 붙으시고 이러시면서 이 자리까지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아벨은 어떻게 제사를 드렸냐?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믿음의 제사라고 했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봤죠. 그와 그 제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그 제물. 하나님은 아벨을, 그의 제사를 하나님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믿음으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려서, 이렇게 히브리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제사는 어떤 제사였냐면은 그 믿음의 제사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제사였다. 그는 죽었더라도 믿음으로써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이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는 것은 믿음에 있는 거예요. 그죠? 참된 생명은 믿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 육체라는 건 죽고 마는 거죠. 그죠?
근데 믿음을 어떻게 이어갈 수 있냐가 매우 중요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벨은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고 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가인은 어떠냐?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면 가인은 지금 믿음이 무너져 있는 거죠. 그죠? 믿음이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지금 어떤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죠. 그죠? 근데 지금 믿음도 꺾어져 있고 소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사가 안 됐는데요. 앞으로 영원히 안 되는 걸까요? 내년에도 안 되고 10년 후에도 안 되고 100년 후에도 안 되고 안 되는 거냐 말이에요 이게. 아니죠. 아니죠. 하나님은 그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가 회복되면 왜 제사가 안 되겠어요? 왜 안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안 될 뿐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어떤 거예요? 그 안에 희망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냥 무너져 꺾어져 있어요. 그가. 주님은 이 모든 절망적인 자리죠. 이것을 넘어서 그가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죄를 다스리고 이 연약함을 넘어서 그죠? 가인은 지금 믿음의 제사가 아니라 불신앙이죠. 그죠? 불신앙에 지금 빠져 있는 것입니다. 불신앙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버려졌구나. 나의 제사는 안 되는 거구나. 절망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 된다고 해서 무너질 필요가 있어요? 없는데. 그죠? 없는데. 그런데 지금 그는 이렇게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 중심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분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인을 버리신 게 아닌데. 끝까지 사랑하시고 어떻게든 그가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고 아벨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없어요. 상대사적에. 아벨아 참 잘했구나. 내가 기쁘도다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계속 가인에게 말씀하세요. 가인 어떻게 회복하려고 그를 사랑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예비하신 것이 왜 없겠어요? 그에게 막 축복을 예비하시지 않았겠어요? 그에게 막 이렇게 잘 될 길을 다 이렇게 준비하시지 않았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자리 가운데 나오지 못합니다. 그 은혜의 세계를 보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안 보여요. 축복의 세계가 안 보여요. 은혜의 세계가 안 보여요. 그냥 다 절망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있는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나에게 소망을 주셨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이 믿음이 있는가? 이 중심이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죠? 제사만으로 보면요, 이 제사의 모양이라는 건요, 유대인들도요 좋았어요. 제사장들도 그 제사 잘 드리겠다고 그 빌라도의 관정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자기가 부정함을 입고 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장사치의 소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들이 이렇게 그들의 죄를 드러내신다는 것은 뭐냐면요, 회개하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진정한 제사를 드린 자들이 되어라. 새롭게 너희 이 성전을 헐고 새롭게 지어라. 믿음의 제사를 드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심이 틀려 있는 거예요. 형식은 너무나 좋지만, 경건의 모양이 있지만 능력이 없구나. 능력이 없구나. 그러니까 이 창세기의 제사보다 예수님 시대의 그 제사는 얼마나 막 훌륭했겠어요. 막 그 훌륭한 제복을 입고 의복을 입고 그죠? 그리고 막 금으로 이렇게 발라져 있는 이 성전 안에서 이렇게 얼마나 제사를 잘 드렸겠어요. 그렇지만 이런 형식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늘 두 번째인 거예요. 제사에서 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이구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죠. 사울이 막 좋은 소 드리려고 좋은 양을 드리겠다고 막 늘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으시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깨뜨리고 가야 되는 것이고 불신앙을 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불순종을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이 첫 것을 어떻게든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굴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막 지극정성을 드린다고 하잖아요. 지극정성을. 근데 이거는 무당도 그렇게 드려요.
우상도 그렇게 드리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잘한다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가지고 막 제가 그 얘기하잖아요. 새벽에 3시에 한다니까요. 굿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구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죠. 그렇지만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받으신다. 사울이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요, 이 제사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사울도 어땠냐면요, 제사를 통해서 그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드러나겠어요. 사울도. 사무엘이 이거는 이제 그 사무엘상 13장에 나오는데 사무엘이 늦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막 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싸우려고 하는데 사무엘 늦게 오니까 자기가 그냥 드려버려요. 이렇게 다 비켜 이래가지고 막 드려야겠어 이래가지고 드려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노여움을 사게 되죠. 그죠? 그럼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제사를 통해서 늘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나오면 좋겠어요.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새로워지리라.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정말 만나리라. 나의 정말 중심에 이 모든 걸 쏟아놓고 정말 깨어지고 새롭게 빚어지리라.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 자리가 너무나 복되고 중요한 자리인 거죠. 예배가 온전히 드려짐으로 거룩을 체험하게 되고, 그렇게 우리의 존재가 회복되게 되고, 그렇게 우리의 축복을 받는 것이고, 그래야만 의인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의인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제사가 무너지고 예배가 안 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될 제사를 어떻게 드리겠어요? 그죠? 가인이 자신의 후손에게 제사를 가르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자기가 제사가 안 되는데 못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축복의 문이요, 이 사다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계속 더럽게 사는 거죠. 새로움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죄는 계속 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망할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인본밖에 없고요. 결국엔 다 그냥 부패한 것이 되고요. 아무리 지혜롭고 능력 있고 그럼 뭐 하겠어요? 다 뭐예요? 어떤 도구가 돼요? 다 욕망의 도구, 전쟁의 도구, 철공을 만들고, 사람 죽이는 도구 만들고, 뒤에 그렇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역사가. 제사가 뭐래요? 제일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 나가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무엇을 세워갈 수 있느냐? 이 중심을 어떻게 세워갈 수 있느냐? 그러면 이슬을 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죠. 그렇죠? 그렇지만 뱀이 먹으면 독이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 내가 누구냐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그 은혜 안에 있는가? 그 말씀 안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내가 누구이냐가 늘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야 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로마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을 보면 이거 제사에 대해서 제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앞에 구원과 역사에 대해서 긴 설명이 있어요. 이 11장까지가.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가 있는 거예요. 다 의를 흘러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우리는 새 길을 열어가야 된다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 분별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살아있는 제사를 드려야 돼. 산 제사로 드려라. 생명이 있는 제사로 드려라. 믿음의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들을 수 있겠습니다. 믿음의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께서 제물이 무슨 고기 받으시는 거 아니죠. 그죠? 아무리 제물이요, 좋은 제물이라도 죽은 제물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소고기를 엄청난 막 이렇게 가져와도 아니 그걸 받으시지 않아요. 생명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만 가지고 올 수 있어요. 비둘기라도 괜찮아요. 작아도 돼. 상관이 없어. 그런데 살아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 안에. 그죠? 이걸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는가?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우리 안에 소망이 있는가?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가? 우리 안에 이게 무너져 있다면 어떻게 제사가 되겠어요? 그죠? 있는가? 너희는 영적 예배를 드려라. 신령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우리 몸으로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는데,
삶을 드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죠? 우리 삶을, 내 삶을 드려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그죠? 주님 안에서 주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하리라는 거예요. 여기 먼저 그의 뜻을 구하여라. 그러면 다 합력해서 선이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다 새롭게 해주시는 거야. 새 길을 하나님 열어주신다. 어떻게 할 수 있지? 어떻게 새 길을 열어갈 수 있지? 하나님께 만길이 있는 거예요. 능력의 주님께. 그럼 절망할 필요가 있어요? 낙심할 필요가 있어요? 낙담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떻게든 우리를 만나려고 하지 않겠어요? 어떻게든 우리의 이 제사가 되게 하려고 정말 얼마나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자꾸 부르시겠어요. 이렇게 막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인에게도 그를 돌이켜서 이 제사가 되게 하려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 그냥 그렇게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그걸 돌이키려고 하세요. 마귀는 어떨까요? 어떻게든 예배를 무너뜨리고 제사를 무너뜨리려고 하겠죠. 안 되게 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든 되게 하려고 하시겠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찾으실까요? 예배 드릴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지금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은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뭐 이렇게 정말 거룩하게 복되게 은혜롭게 이렇게 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부끄러움이 많고 그래서 막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꼭 이렇게 물길로 나오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사람한테 직접 말을 걸어서 이 사람을 찾으세요. 이 사람을 회복하려고 하세요. 사랑으로 이들에게 다가가세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올바르게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대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을 다 찾으시는 사람들이죠. 우리 한 사람을 찾으시는 사람들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다 뭐냐면 이 축복과 은혜를 다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런 종을 예배뒀어. 이런 축복의 문을 열어주려고 주고 싶어. 그 예수님께서 여기 지금 다 찾아오지 않겠습니다만, 내가 지금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고 했는데, 물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네가 나한테 물 달라고 했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선물, 하나님 선물을 네가 알았더라면, 주님은 주려고 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죠? 축복의 길을 열어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온갖 축복이, 온갖 은혜의 문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문을 가인은 열지 못했어요. 우리는 이 문을 열길 원합니다. 연약함이 있지만, 부족함이 있지만, 이걸 넘어서 이 축복의 문을 열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분이에요? 다 주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아들을 주셨는데 왜 안 주려고 하겠어요? 다 주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이 모든 길이 이 제사에 있어요. 이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뒤에 누가 나오냐면 에서도 나오고요. 그죠? 이 뒤에는 창세기 안에 그런 사람들이 쭉 나와요. 이스마엘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축복의 문을요 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안타깝게도 그죠? 장자권을 팔아버려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 수가 있다면 이거 팔아먹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데 이거를 돈에 팔아먹습니다. 이들은 혈통이 더 중요했습니다. 물질이 더 중요했습니다. 로마 8장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삶의 제사를 드리는가. 너희가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을 우리 끝으로 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가 어땠든지 상관이 없어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믿는다는 거는요, 나의 의와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세요.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세요. 과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 그렇게 돼 있어요. 과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지 상관이 없어요. 어떤 죄성이 있는지 뭐 이런 거가 구구절절하게 써있지 않아요. 하나님 그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너무나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를 부르세요. 하나하나를 다 부르세요. 포기하고 버리고 이런 사람이 없어요. 가인이 심지어 어떻습니까? 가인이 동료를 죽여요. 죽였는데도 그를 보호해주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와 그 자손들에게 시간을 주세요. 시간을. 그가 돌이키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시는 마음으로 시간을 주세요. 결국은 돌이키지 못하지만 그래도 시간을 주세요. 그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세요. 이 모든 걸 다 버리고 우리는 오직 믿음이죠. 오직 은혜의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바꾸세요. 내가 너 인도해 줄게. 성령을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는 뭐냐면요, 주님이 내 목자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나의 의로 끌고 가겠다가 아니에요. 주님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나의 도우심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제사가 된다는 것은 영적인 삶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신다. 나의 생명이 되신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비하게 어떠냐면요, 이 두 소욕이 있다는 거예요. 신비하게 어떠냐면 이 육을 쫓아, 이 정욕을 쫓아, 이 세상의 어떤 시류를 쫓아, 성공을 쫓아 이렇게 가지 않고, 신비하게 하나님께서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고통스럽게 되는 거예요. 인도하심 받지 못하면 죽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망할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시류가 다 그렇게 죽은 길로 가는데요. 누가 고통을 원하겠어요? 가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가다 보니 가인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가다 보니까 선을 행하지 못했으니까요. 가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에서가 나 통곡을 하고 울어요. 그죠? 막 울어요. 원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인도하심을 따라서 안 가니까요. 마귀가요, 그냥 죽을 길로 데려가니까요. 너희는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이끌어 가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도우신다. 너의 구원이 되신다. 너의 도움이 되신다. 그가 너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기를 원하신다. 간절한 마음으로.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성경에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이 축복을요,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빼앗기고 잃어버려서 안 돼요. 그죠? 다 문을 열어주실 텐데요. 다 길을 열어주실 텐데요. 우리의 중심도. 그럼 똑같은 일이 생겨도요,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연단이에요.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그냥 생 고생이에요. 이 모든 과정의 축복의 길이 돼요. 어떤 사람은요, 이 과정을 지나면서 막 더 피폐해지고 더 고통스러워져요. 주님께요, 만 가지 길이 있어요.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세요. 이 모든 과정이 알고 보니까 정말 영원로워지는 과정이에요. 영원로워지는 과정이에요. 제가 그 얘기하잖아요. 성경, 어떤 드라마도 어떤 영화도요, 어떠냐면요, 이렇게 성장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많아요. 성장하는 이야기. 그죠? 가령 무슨, 초한지가 있다고 해보세요.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이에요.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이지, 왕 된 이후에 기록이 없어요. 왕이 된 이후에 치세를 어떻게 했으며, 이거는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고. 어떻게 성장하고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온갖 고생을 다 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막 계속 패전하고 막 쫓기고 도망치고 막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결론이 뭐예요? 이게 영원롭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과정이.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도에 가세요. 근데 이 결론이 영화로움이 있어요. 이 승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에 가시면 우리가 이 놀라운 승리를, 그 은혜의 세계를 맛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인도하심을 따라 가지 못한다면 그냥 자꾸 잃어버리는 거죠. 자꾸 그냥 무너져 가는 거죠. 자꾸 손해보는 것 같은 거죠.
우리는요 다 연약해요. 에덴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그죠? 하나님과 같이 아버지가 하나님과 같이 막 산책도 하던 아버지야. 그런 아버지예요. 그죠? 그래도 이렇게 연약해요. 우리가 다 연약해요. 그래서 뭐예요?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을 그냥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오직 은혜예요. 그러면요 뭐라고요? 만길이 열리는 거예요. 모든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늘 깨어지고 새롭게 부여질 수 있기 바랍니다. 새로운 길을 끊임없이 또 열어가고 또 열어가기 원합니다. 이전의 것은 다 지나갔어요. 생각도 하지 마시고 기억도 하지 마세요. 그냥 과정이에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최고의 길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오늘 나에게 이 예배 끝나고 나서도 주시는, 저는 뭘 하면 좋을까요? 팬티지 같이 할까?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최고의 길이 있는 거예요. 있잖아요. 있어요. 꼭 그러면 그 길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서 다 성경의 길이고 다 기도의 길이고 말씀에 다 답이 있어요. 위로하는 게 길이에요? 정죄하는 게 길이에요? 아니잖아요. 다 길이 있어요. 그럼 그 길로 가면 돼요.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 그 길로 인도해 주세요. 힘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담대함도 주세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열쇠가 있어요. 이 축복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있어요. 이 열쇠를 잃어버리지 않고 이 축복의 문을 계속 열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새 길을 그렇게 열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꾸 축복의 문을 열어야겠습니다. 그렇죠? 이전의 길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어떻게 믿음의 제사를 드림으로 천국의 문을 여는 것 같아요. 계시록 보면 내가 너에게 열린 문을 두었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주님이 문을 걸어 잠궈 놓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세요. 축복의 문을 열어주세요. 이 문을 열고 어떻게 해요? 축복의 새 길을, 은혜의 길을, 믿음의 새 길을 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믿음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최고의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주님, 변함이 없으신 사랑으로 다시 우리 붙드시고 다시 깨끗게 하시며 새롭게 하시며 능력을 베푸시는 주님, 십자가에 그 피 흘리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또한 영원롭게 하십니다. 오시오 우리가 주님 당신의 변함이 없으신 그 사랑을 믿는, 오시오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의 도우심을 힘입어 주의 영으로 주의 능력으로 참 우리 모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오시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시류를 따라 흘러가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의 새 길을 열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사닥다리와 같은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교회가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이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주의 기쁨과 영광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사역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기 원할 때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